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그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불교를 창시한 부처가 태어났을 때 외쳤다고 전해지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전적인 의미로 자기만 잘났다고 자부하는 독선적인 태도를 비유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인, 관계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혼자 잘났다, 나만 혼자 존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에게는 어울릴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본래 사람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사람이죠. 그런데 스스로 죄악의 길을 선택하면서 사람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이기를 거부하고 자기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다가 죄악을 선택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죄로 물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는 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라 여기면서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인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수많은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장면이 그 삼손의 자기를 가장 의지하고 자기를 가장 드러내는 극치를 잘 표현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이전에 보았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쉽게 읽고 지나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삼손이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잘 읽어보면 이 삼손의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있는 자기중심적인, 자기로 가득 찬 인생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 이야기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처음 시작할 때, 삼손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할 때 여자 이야기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했고, 이 이야기는 끝까지 여자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딥나의 여인을 만났고, 그 다음 가사의 기상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릴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과 쉽게 협조했다는 점과, 그리고 이전에 많은 이야기와 만화 속에서 들릴라를 블레셋 여인이라고 묘사한 것 때문에 이 들릴라를 블레셋 여인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클 것으로 학자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성경에 이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살던 이 소렉 골짜기가 삼손이 살고 있던 소라와 아주 가까운 이스라엘 영토였다는 점과, 또 들릴라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학자들은 들릴라가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느냐면, 이 들릴라 이야기는 앞서 살펴보았던 첫 번째 여자, 삼손이 처음 만났던 딥나의 여자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향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14장에 등장했던 딥나의 여인과 이 들릴라의 이야기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딥나의 여인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이며 매달려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 그 답을 알아냄으로써 삼손이 낭패를 당했다는 점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들릴라 역시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삼손이 모든 비밀들을 다 알려주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던 이런 장면이 굉장히 비슷하죠. 또 삼손이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에단바위 틈으로 그가 숨었을 때 그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동족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죠. 또한 오늘 본문에 이 들릴라라는 여인 역시 동족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블레셋에게 넘겨졌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앞에 첫 번째 이야기와 이 세 번째 들릴라의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삼손은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고요, 죄악에 갇혀 있는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다스리시며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삼손의 반복적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지속해 나아가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이 갈등을 통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삼손은 항상 이 블레셋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삼손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갑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라고 요청합니다. 방백들이라고 하면요, 당시 블레셋을 이루고 있었던 주요 성읍 5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방백들인데요, 이런 국가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삼손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들릴라를 찾아왔다면 이미 삼손이라는 인물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국가적인 위협을 주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반대로 들릴라가 이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서 그 방백들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은 블레셋의 국가적인 영웅 취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돈을 이용해서 이 들릴라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5절 끝에 보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은 1,100개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걸려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잘 알고 계신 모습이죠. 그 모습을 한 사람이 보고 다윗의 부하 요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말하기를,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으면 네가 당장 쳐서 그를 떨어뜨리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을 왜 너는 그렇지 않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가 사사 시대보다 더 뒤에 등장하는 시기니까 은의 가치가 더 상승하면 상승했지 더 떨어지지는 않았겠죠. 이 은 1,000개라는 가치가 왕의 아들 몸값으로 충분했다면 여러분, 들릴라에게 제시한 이 은 1,100개의 가치는 더 엄청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각각 1,100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5개 성읍, 5방백을 생각한다면 5,500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 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에 들릴라는 곧장 삼손에게로 가서 그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처음에 거짓말로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새 활줄 7개로 삼손을 결박하고 방 안에 블레셋 군사들을 매복시킨 후에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렇게 외치자 삼손은 본능적으로 그것들을 쉽게 끊어냅니다. 들릴라의 기분이 상했죠. 서운하다는 듯이 당신이 나를 놀리면서 거짓말을 했군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두 번째로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들로 결박하면 된다 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이전에 딥나의 여인의 사건에서 에단바위 틈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잡혀 나올 때 이미 새 밧줄 2개로 묶었다가 스스로 풀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삼손은 쉽게 그 밧줄을 끊어내죠. 들릴라가 더 실망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놀리며 거짓말을 하지 말고 무엇으로 결박할 수 있는지를 말해달라고 계속 요청하죠. 그래서 세 번째로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입에서 머리털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기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실과 함께 섞어서 짜면 내가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이 자는 동안 그 커다란 큰 배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배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틀은 이렇게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실에 가로로 실을 넣어서 바디로 이렇게 탁 내리면 명주라든지 못이라든지 삼배 같은 원단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배틀이라고 하잖아요. 삼손이 자는 동안 그 배틀에 삼손 머리카락을 섞어 짜고 다시 삼손에게 외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당연히 삼손은 쉽게 그것들을 다 끊어내고 얼마나 힘이 셌던지 7가닥의 머리털로 배틀의 바디와 날실들을 다 빼내버릴 정도였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공략하죠. 계속해서 삼손에게 요구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릴라는 자신의 약점을 계속 말하면 들릴라가 계속해서 그대로 시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를 떠나지 않고 곁에 있는 삼손을 보면서 자기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더 정확히는 삼손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는 이 여자라는 존재를 부각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삼손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속해서 그의 약점을 캐낸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옆에 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건드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혹시 의문이 드시는 점이 없으십니까? 저는 본문을 계속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이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 삼손은 들릴라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약점을 말하면 그 약점을 말하는 대로 계속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데 삼손은 들릴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릴라에게 실망하고 떠날 법도 한데 이 여자가 나를 뭔가 계획을 세우고 흠해하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릴라를 떠나버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삼손은 거짓말을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들릴라에게 약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들릴라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당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삼손은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자신하다라는 뜻을 아십니까? 자신이란 뜻은 스스로 굳게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자기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이전에 하지 말아야 할 서원들을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어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괜찮구나,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구나,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어겨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삼손은 그렇게 자신을 자신해 온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은 거죠.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지막으로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삼손은 결국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삼손의 행동이 방금 말씀드린 스스로를 굳게 믿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대면하고 있죠. 들릴라에게 약점을 말하면 그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9절 말씀을 보면 삼손은 오히려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듭니다. 삼손의 생각을 아시겠어요? 삼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했는데도 나는 힘을 잃지 않았어. 내 머리가 잘렸어도 이번에도 힘을 잃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삼손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 나 그런 거 안 지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진짜 약점을 말한 것이고 그것을 말하고도 들릴라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한 삼손은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다고 외쳤을 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서원을 어기더라도 이전에도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그 힘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없고 자기로 가득 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힘을 다 거둬 가셨습니다. 삼손이 아무리 자기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의 힘으로 지탱돼서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을 굳게 붙들고 계셨고, 성경 곳곳에서 삼손의 이야기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삼손을 이끄셨던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삼손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굳게 붙들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삼손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내가 모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내 자녀들로 나를 채우고, 내가 가진 돈으로 나를 채우고, 내가 가진 명예로 나를 채우고, 내가 치장하고 있는 외모로 나를 채우고,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부패한 나로 가득히 차 있는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날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저를 비추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저는 삼손처럼 제멋에 취해서 자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어떻게든 잘 숨기면 충분히 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삼손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는 마귀의 권세가 엄청나기에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할 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같다가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없이도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때는 삼손처럼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설득하고 상의하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의 권위로 자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자녀들이 알아서 스스로 잘 공부를 할 때, 여러분 그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붙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민감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려울 때도, 반대로 잘 되고 있을 때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머리를 깎느냐 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느냐, 포도나무와 열매와 씨와 포도주를 가까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정해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있는가?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소망하는가? 그것이 바로 삼손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거죠. 삼손은 하나님 없는 자기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말고 가까이 했었던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의 뜻은, 의미는 걸다, 매달다, 쇠약하다, 연약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한 자라는 뜻이죠. 삼손은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약한 들릴라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인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를 약하게 하는 들릴라를 가까이 했던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법인데 삼손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들릴라를 붙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라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죄로 물들어서 오직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능력 있다고, 자신 있다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괜찮다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약한 것을 붙드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서 죽음을 향해 내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번제에 올려진 짐승처럼 그저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아래 숨기를 원하는, 긍휼을 구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확인해 주셨죠.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자기 인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만 내게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마지막 힘을 삼손에게 주셔서 그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런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꺼내놓고 싶지 않은 그 더럽고 부패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꺼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가득 찬 인생을 버리고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히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 가난하고 상한 심령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과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